및 깊은 바다 속을 아멘. 너무 황홀스러워가지고요. 입이 그냥 벌어지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찬양. 또 가사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바다같이 넓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항해 길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지난 첫째 주부터 제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하는 올해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신다. 이런 말씀 둘째 주에 드렸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극복하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극복하자고 하는 그 결심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또 하나의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 영적 전쟁,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몇몇 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좀 수고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다들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답이 대부분 다 많으셨어요. 겸손한 표현이시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 즉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성경 말씀이 우습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망상 같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었죠.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그냥 쏙쏙 믿어졌던가 보다. 그죠? 대부분은 좀 이상하다. 예? 무드셀라가 그렇게 900 몇 세까지 살 수가 있냐, 사람이? 예? 그리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예? 이런 등등의 성경의 기사를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이 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구 박사 간증을 제가 잠깐 예전에 소개했던 적 있잖아요. 이분도 의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전도하면, 친구 의사가 전도하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 못 살아?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죄가 없었던 시절,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던 시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살았더라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치관의 전환이거든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느 순간 바뀌게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왜 그런 일을 못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처녀가 애를 못 낳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 무슨 소리야. 만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이라면 내가 왜 믿어? 내가 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첫 걸음을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도장은 어떤 때 찍습니까? 이건 내 소유입니다 라고 할 때 도장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사셨죠? 사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에 한국에서 전세 계약을 하거나 무슨 계약을 할 때에도 도장 찍잖아요. 이건 내 소유다. 내가 이거 얼마 동안 내가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무엇을 하시느냐?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도장 찍으셨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언제 인치심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장을 팍 찍으신다. 겉으로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스캔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 쳐다보면 도장이 있구나. 내 자식이다.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 도장을 찍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인주를 사용하잖아요. 인주로는 무엇을 쓰셨을까요? 빨간색. 주님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분의 피를 인주 삼아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장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계약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이 나라에서 빌렸잖아요. 러시아에서 빌렸을 때 49년. 예? 계약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하고 찍었는데 언제까지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으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고 야 각서 취소, 계약 무효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 도장이 그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개인적 종말, 우리가 목숨이 이제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은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기록됐죠. 여러분 기독교 10대 박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로는 잘 아시죠? 그 다음으로 이 도미티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서신서를 받게 될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요, 그런 잔혹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잡히면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에서 모든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리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콱 찍어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계시록 9장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중에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또 4명의 천사가 놓이면서요, 그들이 세상을 공격하는데 그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다 이제 상징적인 묘사이긴 한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인류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점점 느낍니다. 생각지도 못한 쓰나미와 대지진과 여러분 갑작스런 그런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큰 태풍들, 2007년도에만 해도 여러 번의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 인도양에서 탁 이 지진과 함께 해저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일어나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만 15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주변엔 뭡니까 저기 인도 그리고 태국 이런 곳까지 다, 심지어 저 멀리 있는 소말리아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때 이재님이 200만 명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그런 쪽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이걸 못 느끼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도 지금 그죠? 지구온난화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스크바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눈이 많이 내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숙주의 한계라고 하는 각적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즉 계획에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예요. 너는 계획에만 있어. 너는 대지에게만 있어. 너는 박쥐에게만 있어.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에게만 있어. 그렇게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이 정책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들어보셨죠? 세계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돼지독감 들어보셨죠? 신종플루. 돼지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한테 들어오면 다 죽었어요. 원수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게 에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년이 넘도록 지금 3년째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어디서 왔을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만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2 종류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박쥐, 하나는 그 천상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아마도 이 2 가지가 다 섞였을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욕심이 가득한 인간을 향한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말의 때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이 진정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찍은 그 하나님의 인치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유효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을 세우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성경 오늘 2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매매할 때 보증금을 내죠. 돈도 하나도 안 주고 서로 도장 찍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여기 러시아에서도 여러분이 집을 렌트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선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지어달라. 지어줍니까? 안 지어주죠.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어도 보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우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에게만 보증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기간 동안 이행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확실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보증으로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데 언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는 순간 이것을 단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신다면 성령의 일무로 이미 우리에게 보증 쓰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또한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령의 보증을 받으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한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 내가 당신 말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한다. 이 말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양심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또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도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요.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떨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귀신의 주는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그들의 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보증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원어에서는 아바라고 그러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도장 찍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불러볼까요? 어떻게?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버지하고 아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철들어서 부르는 게 아버지고. 어렸을 때 아빠. 내가 두렵고 힘들 때 아빠한테 가면 해결이 되고. 그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 하고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계신 분은 느끼잖아요. 그죠? 딸이 아빠 하고 부를 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화가 났다가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그 위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을 붓는 것을 사명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기름을 붓는 세 직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임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보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달리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단계입니다. 이것을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세례는 사실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증표가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로 들어갈 때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실 때 그분은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데요.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 이 사건을 흔히 신학자들은 메시아의 되관식이라고 말하거든요. 메시아의 되관식. 마치 황제가 자기의 자리에 취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왕관을 탁 씌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임명하시는 사건. 그래서 메시아의 되관식.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재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분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놀자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양심이나 인류애적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로 하다가 지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3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이런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